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 그런 때가 없었지만 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해서 인정도, 또 사랑도, 용서도 찾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슬픔은 있지만 위로는 없고, 비난과 비판은 많지만 칭찬과 격려는 찾기 드문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냉소는 많아지고 진정으로 뜨거운 눈물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세상을 본다면 좋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서 마음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눈물들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말라 죽게 하는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일까? 적시는 분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말라서 그 속에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또 고아처럼 되었던 우리와 영원토록 사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을 흘리셨고, 또 채찍에 맞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다가 끝내는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시려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사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중에 주님은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앞날을 보시고 우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만 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통분히 여기며 크게 우셨고, 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사 우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피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인 이때에 우리를 위해 우시는 주님의 눈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눈물은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의 눈물은 어떻게 보면 가짜 눈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감격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어떤 눈물이든 그 눈물은 사람에게 가치가 있고 또 큰 감화를 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눈물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죠. 크고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의 눈물이고, 가장 존귀하시지만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사는 이들을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흘렸던 눈물에는 그래서 죄인을 위한 사랑이 거기에 있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하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벌레 울음소리에도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도 굳어져 있었던 마음이 녹아지는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야말로 단단히 굳어져 버리고 멈추어 버린 심장이라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나사로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되는 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시고 이제 나사로가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웃들이 크게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이를 충분히 여기시고 민망하게 여기시면서 크게 우십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며 저렇게까지 울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왜 나사로, 가장 친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인 그 나사로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함으로 슬피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한 마음에 우신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울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기 뭐해 그냥 따라 우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친구인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를 옆으로 옮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썩어 냄새나는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살아 걸어 나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놀랍게 여기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왜 우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우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흘리시고 슬피 울 필요도 없으시고 무덤까지 가셔야 할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멀리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는 말씀,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면 족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통곡하며 우세요. 많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에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에 친구인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은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자청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내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내 뜻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관계는 도움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는 그 관계가 그냥 오래지 않아 끊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 홀로 영광 받으실 분,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내게 오셔서 친구가 될 필요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다가오셔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이런 고백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선가 중에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참 좋은 친구라는 그런 이제 가사 노랫말이 있는데, 이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는 이는 오직 예수라. 예수 내 친구, 오직 내 사랑. 온 천지가 변해도 주 날 버리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진정한 친구, 사랑으로 가득한 친구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날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친구,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신 거예요.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1절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안타까움을 표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이 앞으로 겪게 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 70년 로마 장군 티토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면서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전의 돌들이 하나도 포개어 있지 않고 다 선선히 부서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 같은 일을 미리 보신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으셨고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도 인간으로는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또 자기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자였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애국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모세를 보면 여러분, 그는 편안히 살 수 있는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일생을. 요셉이나 다윗,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수많은 그런 정말 이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중에서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쩌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만을 선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며 또 약한 자들이
힘과 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떠나버리자라고 말하는 것도 어떤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실망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때요? 이단들이 이제 건강한 가정들을 막 정말 망하게 하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려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되고 소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주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먼저 엎드려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스도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슬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이 말라버린 눈으로는 천국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성도의 눈물을 귀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성도가 흘리는 그 눈물이 정말 귀하고 또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첫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회개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만들어요. 아무 것이나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회개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6편 8절에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이나 죄가 남에게 들키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감추며 또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거짓으로 막 애를 쓰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잠깐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며 변화도 생명도 회복도 없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로 고아들을 돌봤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죽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나쁜 습관이 죽는 것, 자신의 죄와 자만하며 교만했던 자신이 죽는 것을 기도 중에 그는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고 회개를 통해서 그가 주의 거룩한 일에 귀히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가 복받고 성공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과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신 은혜가 성도의 눈물을 복되게 합니다. 회개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긴다면 구원하신 그 은혜가 성도의 눈물을 복되게 만들어요.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요.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지 않은 사람,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진수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눈물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국 구원의 눈물 같은 것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후로 이 감격의 눈물이 일생 동안 그를 따라다닙니다.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안질에 걸렸다. 안질에 걸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로 그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질에 걸린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가장 큰 일들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동안 많은 순교자들을 냈지만 그 많은 순교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이 사는 동안 마르지 않는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 나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성도의 눈물을 뜨겁게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성도의 눈물을 더 뜨겁게 해요. 오늘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절대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전보다 고독사가 늘고 있는 것이 이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정말 진정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뜨거운 눈물인데 이를 그럼 누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느 곳 어느 때이든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 왔지만, 그러나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피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바로 다음 절 37절에서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추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일꾼들은 창과 칼을 든 용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은 추수꾼이라고 하면서 정말 실판에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이라 그렇게 자신들을 소개해요. 너무나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내가 일꾼들을 보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추수를 위해 보냄을 받은 일꾼들은 창과 칼을 든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며 추수꾼이며 그 일꾼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가슴 속에 있는 숨어 있는 보석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내 것은 내가 먹고 네 것은 네가 먹으면 되지 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받을 것도 줄 것도 없다 하는 그런 식의 혼자만 사는 인생과는 여러분 이 땅을 더욱 고독스럽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메마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원수들이 자신을 시일의 뜰에 가두기도 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토굴에 가두고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진흙 구덩이에도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눈물 속에는 이렇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회개의 눈물,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 눈물들이 우리를 귀하게 하고 그 눈물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우리를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은 개인과 또 가정,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위에 놀라운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흘리는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눈물이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이 응답과 축복이라는 나무의 거름이 되어서 영양분이 많은 거름이 되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